이 출애굽기 12장은 오늘하고 다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열린 하늘문교회 선교팀이 오셔서 함께 수요 예배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거기서 오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건데요. 우리 다음 주에도 오셔서 함께 이렇게 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이 출애굽기 구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외우고 계시죠? 누구나 이제 다 외울 거를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 내려와서 12장 건져내어, 13장에서 24장 인도하여, 25장에서 40장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1, 2장 내려와서 3장에서 11장 건져내고 인도하여 13장에서 24장 데려가려 하노라. 25장에서 40장. 다 외우시죠? 못 외우세요? 못 외우시면 앞에 나와서 한 분 한 분 하고 외우시죠? 네. 오늘 이제 1장, 2장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 내려와서,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은 건져내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그 아픔과 부르짐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아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세, 사람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이제 구원 역사를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12장에서 건져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십니다. 그 구원해낸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1장부터 11장은 구원을 위한 준비라면 12장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구원 이후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요, 신약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교리적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함께 읽으면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짝이 있다. 여러분, 성경은 짝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이사야 말씀, 이사야 말씀에도 있고, 이사야 3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봐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있냐?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한 데가 있죠. 어디서 인용하죠? 신천지들이 전도할 때 이 말씀이 이용합니다. 성경에는 짝이 있다 해서 몇 군데만 뽑아가지고 그 말 짝을 맞춰가지고 보통 성도들이 성경에 지식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미혹해가지고 그들이 전도를 하죠. 근데 신천지가 보면요, 좋은 말 다 갖다 쓰고 있어요. 뭐 짝이란, 성경에 짝이 있다는 거. 신천지란 말 자체도 성경의 언어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너무 좋은 거예요. 추수꾼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요,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단한테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보면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죠? 가장된 광명한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먼저 이렇게 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을 다시 좀 찾아와야 돼요. 우리가 신천지 얘기하면 우리가 이단을 몰리잖아요. 추수꾼 얘기하면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10년 조금 더 전인데,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조심하셔야 된다고, 추수꾼 얘기하면 그때가 이제 신천지가 굉장히 이제 부각될 때인데 신천지로 오해될 수 있다고.
좋은 것들 이렇게 가져가는데 어찌됐든 성경에는 짝이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경륜, 계획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 아주 쉽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손에 쥐듯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이 어린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림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요, 신약은 이것을 요약하고 더 성숙한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신약에서는 로마서가 그래요. 로마서가 그러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공부하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로마서를 보다 보면 이게 참 뭔가 이게 구원은 이거다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설명해 보려면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공부해 오고 있는데 16번째 지금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론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신약으로 보면 굉장히 막연해요. 그러나 구약을 보면 어떤 모형과 그림대로 나타나지만 아주 실제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구원이다. 오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의식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이 구원받는 순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장 개요 여러분 프린트물에 보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이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애굽에 내리실 마지막 재앙은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다.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사건이지만 애굽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유월절의 시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하여 후손들에게도 절기로 지키게 하도록 명하셨다. 애굽 전역의 장자에게 내릴 10번째 사망의 재앙은 애굽의 생명줄을 끊는 일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 애굽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 중 최고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이다. 그들은 모든 복이 장자를 통하여 후손들에게까지 계승된다고 생각했다. 그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이유는 그 모든 신들이 결국 장자를 지켜주고 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애굽인들에게 장자가 죽는 사건은 애굽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같은 최악의 재앙이요 그들이 섬기던 모든 신이 이 재앙을 막지 못하고 당했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더욱 뛰어난 신이라는 사실을 실력으로 입증하는 셈이 된다.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이 심판도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지나쳐 갔다. 그것은 문에 발린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에 의해 없는 우리에게 제사함 영원한 생명도 없다. 마침내 바로는 항복하고 모세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규례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이러한 유월절 의식은 신약에 나타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이다. 이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의 구별은 도덕성이나 행위가 아니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분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개요를 읽었는데 이 유월절 사건이 오늘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서로 다르게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애굽에게는 뭐라고요? 이날은 심판의 날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죠. 십자가에 두 가지가 함께 있다고 하죠. 공존하죠. 사랑과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사랑이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돼요? 심판과 공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가리키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내용 이해를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절에서 28절 첫 유월절을 지키고, 29절에서 36절은 장자의 죽음, 37절에서 51절은 출애굽과 유월절 규례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 20절까지의 첫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규례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14절을 보면 유월절을 이제 준비시키세요. 이제 구원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유월절을 준비케 하는데요. 오늘 1절부터 20절의 내용들을 한 절 한 절 좀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은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이달. 그러니까 유월절을 시작하는 바로 이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달이 된다고요? 첫 번째 달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일, 우리가 성금요일과 부활절을 생각하면 보통 언제죠? 보통 우리 달력으로 볼 때 언제가 되죠? 3월 하순이나 4월 중순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하순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그것의 기점은 뭐냐면 그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거든요. 근데 그날은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달이에요.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고 있는 그 달력과 이스라엘 달력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유월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첫 달로 그들이 삼았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영적인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있는데 구원파 같은 데나 이런 데 뭐라고 하죠? 당신 언제 구원받았냐고. 여러분, 언제 구원받은지 기억하세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저는 이걸 기억하는 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어때요? 모태에서부터 이제 내가 그냥 엄마를 따라 이제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구원을 받은지 모르지만 믿게 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것을 말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출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로 기점을 잡냐면 본인이 세례를 받는 날,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만 14세가 돼가서 세례를 받다 보니까 그렇게 취하지는 않지만, 중간에 믿는 분들은 보통 내가 2023년 내가 7월 12일 날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면 그날을 이제 기점으로 내 영적인 생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지금 내가 나이가 40이요, 50이요, 60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나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나이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 간다면, 내가 50세에 예수를 믿으면 50년 동안은 뭐예요? 영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구원이 다 똑같지 않냐? 내가 어려서 믿던, 젊어서 믿던, 죽어서 그 끝자락에 믿던 별반 다르지 않냐? 구원은 다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뭐예요? 사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80세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수해 본다면 80년 동안 인생은
개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날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나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이제 6월절부터 첫 달이 시작되는 거.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을 취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먹는 건데요. 어린 양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3절에도 보면 어린 양인 단어가 2번 나오고 4절에도 한 번, 5절에도 한 번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먼저 11째 미리 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양을 선택하는 조건을 보면요, 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요, 가족 수대로, 혹 근데 가족의 식구의 수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이웃집과 함께 해서 이제 양을 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최소 단위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도 뭐라고 얘기했죠? 16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공동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최소 단위가 가족이라는 거죠. 구원은 이 개개인의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근데 구원의 최소 단위는 그 영향력은 오늘 가족이 된다는 것.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최소 단위 누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뭐 거창하게 대단한 사명, 비전 그걸 떠나서 중요한 건 내 가족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에게 최소 단위의 그 반경인 거예요. 영향을 미쳐야 하는, 내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는, 내가 삶이 변화되었다는 걸 통해서 그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들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개개인이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요, 집단 회심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종족이 회심을 해요. 이 추장이 믿다 보니까, 이 족장이 믿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운데에도 여기 보면 이제 종족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보면 우리가 아는데 메단이라는 지역, 또 슬라웨시, 마나도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비율이 90%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350년 전에 네덜란드의 어떤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지만 종족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누구에게까지요? 가족에게까지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여기에 보면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잡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7절에 보면요, 10일에 선택해서 14일까지 온전하게 보존해야 돼요. 14일이란 걸 왜 이렇게 여기서 강조를 하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금요일 오후에 해질 때 이 양을 잡았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몇 시죠? 네?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성경에는 9시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보통 6시간을 플러스하면 현재 우리의 시간이에요. 오후 3시에 해질 때쯤에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바로 그것을 예표했던 거예요. 금요일 날 바로 오후 해질 때 이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 오후에 죽으셨고 주일에 부활하셨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피는 어떻게 합니까?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가 발리는 집에는 어떻게 돼요? 애굽의 모든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 그 집안에는 있지 않았어요. 오늘 이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애굽의 잡족들 가운데도 이 말씀을 믿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요, 잡족들이 따라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면, 보혈이 덮여지면 구원을 받는 것들. 근데 이 피를 바른 이후에는 어떻게 하죠? 그 밤에 집안에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세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유월절에 세 가지 음식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양고기, 두 번째 무교병, 세 번째 쓴나물. 이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이 세 가지 먹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무교병은 이런 거예요.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발효되지 않는 빵이에요. 쓴나물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 같으면 쓴나물 뭐가 있죠? 네, 쓴바귀 같은 그 쓴 어떤 나물이에요. 그 다음에 양고기를 먹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무교병은요, 부풀리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빵이에요.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맛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란 겁니다. 뭐 이 인생이 재미있다, 재미없다, 그걸 갖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의 인생에 재미가 없어야 되냐, 뭐 엔조이가 없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무교병을 먹는 것은 어떤 채소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뭐 어떤 엔조이가 있고 재미가 있고 하는 것 있지만,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즐길 만한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무교병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으로서 이제 출애굽한 자들의 새로운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쓴나물은요, 그것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기억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당했던, 전날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 애굽에서의 고난, 그 고통, 죄로부터 왔던 쓰디쓴 경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나 언제 한번 불에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불을 만나면 어떤 분은 트라우마를 느끼기도 하지만 보통 어떻게 돼요? 불에 대해 앞에서 굉장히 조심하죠. 내가 그 솥을 잘못 잡아가지고 손을 대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갔을 때 내가 조심해야 돼. 내가 이런 이것 때문에 내가 다쳤어. 내가 고난을 당했어. 위기를 당했어.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당했던 어떤 쓰디쓴 그 고난들과 아픔에 대해서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은요, 너무 잘 잊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민족성이에요. 독일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들의 아픈 과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지우지 않습니다. 보존해 둡니다. 왜요? 그날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삼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방화를 해가지고 우리 남대문이 불탔던 일들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타고 났더니 바로 그것을 복원했어요. 이렇게 사대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왕래하고, 어떻게 보면 서울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이 과거의 어떤 이 실패들, 과거에 어떤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일들이 반복되고 반복된다는 것이죠. 쓴나물을 먹는 것은 애굽에 너희들이 이전에 종살이 했을 때 어떤 고통을 당했냐, 어떻게 너희들이 인생이 짓밟혔고 빼앗겼고 했던 것들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 때문에 우리가 상실하고 잃어버렸던 것들 어떤 건지. 우리가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살만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쓴나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그리고 이 쓴나물을 먹는 것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회개의 마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양고기는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양고기를 먹을 때 보면요, 이 고기와 피가 분리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피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고기는 사람들이 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채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 피에 대해서 레위기에 공부할 때가 있겠지만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는 하나님의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사람이 어떤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과 사의 최종 결정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죽겠다, 나 죽을 거야, 이런 말 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시시비비는 있어요. 예수 믿는 자가 자살하는가? 요즘에 참 이런 게 많죠.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는 분들이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분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제가 어떤 굉장히 유명했던 연예인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연예인을 이렇게 케어했던 그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옆집에 같이 사셨는데 하셨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근데 술을 먹다 보니까 이게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이거에 대해서 참 이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 그 모든 결정권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근데 생명은 피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건 또 음식하고도 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래서 이 해장국에 들어가는 선지를 안 드세요. 저는 그냥 비가 약해서 못 먹는데, 네, 안 드시는 분 있어요. 왜냐면 이게 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또 순대에도 이렇게 뭐 피가 들어간데서 안 드시는 분이 있고, 또 뭐 요즘에는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되는 분이에요. 이제 보신탕도 개고기를 안 드세요. 왜냐하면 보통 동물들은 죽을 때 피가 밖으로 나오는데 이 개들은 반대로 피가 안으로 스며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피채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제가 지금 해답을 드려야 되겠죠.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안 먹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전 순대 되게 좋아하거든요. 순대는 피를 안 넣고 다른 거 이렇게 한다고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죠? 아닌가요? 피가 들어가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르고 먹겠습니다. 성경 모르고 먹으면 괜찮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구약에서는 이게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지켰던 부분이고,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돌아온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만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총회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괴롭히지 말라. 근데 다만
너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지켜야 할 것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에 20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째 못 먹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잘 보면 출애굽에서도 보면 양의 피가요, 오늘 쓰였던 용도가 무엇입니까? 문설주 임방마다 발라졌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가면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피를 발랐다는 겁니다. 고기는 사람의 목이지만 피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피가 보이면요, 거기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졌기 때문에. 보혈이 덮어지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덮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는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문설주 임방마다 가정마다 피가 발라져서, 예수의 보혈이 발라져서 세상의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그 사망의 세력이 오늘 범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신앙은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혈이 덮여지는 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 가정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보혈로 덮어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보혈로 깨끗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제 이 사람들이 양고기를 먹는데 양고기를 어떻게 먹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좀 볼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으실래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양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먹는 방법이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합니다. 날 것이 안 돼요.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됩니다. 보쌈에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뭐예요? 로스구이인가요? 이렇게 이게 구워서 먹으라는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불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불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보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을 의미해요.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가령 어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병 고치는 의사로 만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바른 교훈을 주는 도덕 선생님이나 사상가로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인생의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스승으로, 선생으로 만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요, 정치 혁명가로, 어떤 분은 인생의 모델로, 어떤 분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은요, 반드시 불에 구워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으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자와 자비와 사랑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예요? 심판받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나 때문에 피 흘리셨구나. 심판받은 예수님, 불에 구워진 예수님을 만나는 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면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 수도 있죠. 도움이 되겠죠. 병고침을 받는 것들, 인생의 어떤 모델이 됐고, 이런 부분도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받는다는
받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정치 혁명가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7, 80년대 남미에서 나왔던, 한국에도 있었던 그 민중신학이라는 거. 한국교회 보면 기독교 장로회 한신대 계열이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거기서는 민중신학인 거예요. 정치혁명, 사회운동가인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있죠. 예수님은 세상을 변혁시키고 어떻게 보면 사회를 변혁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불에 구워진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천당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양고기를 먹을 때요 통째로 먹습니다. 통째로 먹으라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전 과정,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을 가감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이 어떤 가정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빠져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라는 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면서 하면서 쭉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 정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르라.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했던 그 성물이 더럽혀지거나 소홀히 취급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 그 즉각성이지 다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먹어야 되는 것이죠. 내일 먹겠다. 다음에 예수 믿겠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예수 믿을게요. 근데 여러분, 다음이란 기회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까요? 주어지겠죠. 그러나 안 주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은 어느 누구도 모른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내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즉각성들, 긴급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양고기와 오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데, 먹는 이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먹으라고 얘기하죠?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급히 먹으라는 것은 구원의 즉각성, 이 긴박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고요. 근데 이 복장을 보면요, 자세를 보면 뭐예요? 나그네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 이 긴장된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나그네에서 여행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나그네 같은 자예요. 이제 유월절 이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도착까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실 때 어떻게 가세요? 바리바리 이삿짐 싸서 가는 분 없죠. 여행의 초보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많은 걸 가져갑니다.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니신 분은 어떻게 돼요? 딱 필요한 것만 갖고 다니세요. 불필요한 것을 가져가지 않아요. 가져가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 저도 이번에 한국에 가면서 누군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 3벌 옷만 있으면 된다. 3벌 정도만 있으면 3일치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 얘기를 잘 듣고 가야 되는데, 한국을 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니까요, 늘 있던 거 있더라고요. 돌려 입더라고요. 새로운 걸 입지 않아요. 어떤 거는 진짜 가져가서 한 번도 꺼내지 않고 거의 가져갔다 거의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니까 더 짐도 가질 때 더 많이 가져오니까 막 낑낑매고 오버돼서 막 왔는데,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니보면 가져갈 때 필요가 없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그 히말라야에서 사역을 하는 선배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히말라야에 올라가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사역이래요. 왜냐하면 고산지대로 올라가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생명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역인데 그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참 복음 때문에 가는데 자기가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대요. 올라가면서요. 가방을 메고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커피 있잖아요. 커피, 스틱커피. 거기 한 뭐 이게 한 5g 될까요? 별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거의 정상쯤에 가면요, 거기 올라가서 마시는 그 커피 한 잔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주고, 그런데 근데 나중에 올라가다 보면 그 5g도 무겁대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올라가면, 그 높은 데 올라가면, 그래서 고민하는데 이걸 가져가야 될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대로 산다면 심플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심플한 인생. 예. 혹시 쌓아둔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나눠주시기를. 많이 쌓아가봤자 결국 나중에 우리 떠나면 가져갈 건 없잖아요. 그래서 쌓아두기보다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이건 얘기해서 안 되지만 집이 좀 심플해져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뭐 쌓아두지 않고. 제가 뭐 이제 간혹 신방을 가면 이제 보게 되는데 대부분 제가 지금까지 봤던 집은 그래도 심플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닌 집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심플해지기를.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요 못 가요. 우리가 가는데 늦어요.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요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으면요 안 가겠다고 우리가 해요.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만 오늘 성경은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극히 제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또 말해줘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다 본향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또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부르심을 받았더니 자기의 어떤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보게 돼요. 세상을 던지고 예수를 따라갔다는 것들. 많은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났을 때 세상의 것들을 떠나보내고, 뭐 이건 직장을 뭐 포기하고 뭐 이 세상에 사는 삶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갖고 갔었던, 내가 붙잡고 살았던 그거에 대해서 놓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원하면은 뭐 많이 알려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 천상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들, 그때 하나씩 하나씩 놓고 가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만족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것을 놓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붙잡습니다. 영원한 것,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의 모습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허리에는 띠를 띠고 오늘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에게 생명을 기속시켰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은 내 것인데 왜 내게 오지 않느냐 하면서 12절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장자와 처음 난 모든 가축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해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우리가 13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처음 난 것들, 첫 것들은 으뜸으로 여겨서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거라는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어떤 결단과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15절부터 20절에는요 이제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세요. 이제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13절에 보면요 유월절의 말이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되는데요.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넘어간다, 패스 오버.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려지면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정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삶을 사냐면요, 이제 삶에 이제 지켜야 할 규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고 나서 막무가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제 그때부터 14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데요. 아까 그 이스라엘과 우리가 어떤 달력이 다른 것처럼 시간도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보통 시간이 언제죠? 밤 24시 0시를 기준으로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0시를 시작해서 이제 23시 59분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그날 저녁부터 하루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요, 창세기 1장에도요,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시작이 저녁이에요. 저녁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계산법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이 무교절, 1월 16일이 초실절로 지킵니다. 금토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교절 절기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도 보면 추석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앞뒤로 쉬죠. 그러니까 뭐 보면 이제 15일이 추석이면 어떻게 돼요? 14일도 연휴고 16일도 연휴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절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지킵니다. 근데 무교절을 지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다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첫날에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대청소를 해야 돼요. 무교절 절기에는 뭐였냐면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10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끊어진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성회로 지키라는데,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구원받은 백성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잔치의 날은 언제일까요?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우리 인생에서 볼 때요, 1년 중에 가장 우리가 큰 잔치의 날이 언제세요? 언제세요? 여러분, 본인 개인적으로 볼 때 생일이죠. 뭐 결혼기념일을 그렇게 크게 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생일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분은 생일에 대해서 안 챙겨주면 굉장히 섭섭해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날은요, 굉장히 엄청난 날인 거예요. 감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에요. 유월절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날이 없으면 다른 게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어때요?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의 시인데 뭐라고 기도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구원받는 건 너무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누룩 때문인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룩이 뭐냐? 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지면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유월절을 경험한 사람은 무교절 첫날 누룩을 제해야 한다는 것. 우리의 인생의 과거의 그 죄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그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누룩이 나오고 사두개인의 누룩이 나오고 헤롯의 누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사두개인의 누룩은 현실주의, 어떤 세속주의, 헤롯의 누룩은 향락주의예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짧게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분들을 걷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누리는 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거, 남처럼 해보고 싶은 거, 다 가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고 여유 갖고 하는 거.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최소한의 것들을, 조건을 우리가 누리면서 여행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죄를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전에 나에게 낙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죄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처리해 간다는 거. 오늘날 복음이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변질이 돼가지고요, 예수를 믿어도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그냥 뭐 11조 하면 돼, 헌금하면 돼, 봉사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 그렇게도 교회에 나오는 게 어디야.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유월절을, 패스오버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죄를 제거해야 한다고. 왜 죄를 제거하는 것은 어떤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봤더니 이런 제목이에요. 이 교회가 이제 단기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발대식을 하면서 전했던 말씀인데, 제목이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그리스도는 좋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는 이 어떤 모습인데요, 이 말을 처음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이걸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무저항 무폭력 정치가였던 간디가 했던 말입니다. 간디가 그리스도는 좋다, 그 가르침도 좋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다. 왜 싫다고 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들.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산상수훈의 얘기를 듣고 따른다면 그 인생이 변화되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리를 가면 심리를 가져와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달라. 맨빵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오른빵까지 내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성경은 그걸 예수를 믿는다는 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건데,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변화되려고 몸부림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보면 너무 모이는데 힘쓴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이냐고. 근데 더 신기한 건요, 그렇게 모이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 오라 할 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바뀐다,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과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고 회의감을 갖는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전도를 해도요,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말의 자리에서 믿는 게 아니죠. 우리의 변화된 삶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를 받는 거 뭔가 바뀌었네. 이전에는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 사람이 양보를 하게 되고, 인색했던 사람이 베풀기 시작하고,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네. 가치관이 바뀌었네. 그런 모습을 보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모습이 나옵니까? 누룩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에 누룩을 넣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위기를 보면요, 종교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예요. 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아시나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종교는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사람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종교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게 신앙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요.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기복신앙 말하고 그것은 종교가 돼가지고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슨 저는 행사란 말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무슨 행사, 교회에서 행사한단 말인데 뭐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큰 집회 같은 거 하다 보면요, 뭐 성경 읽는 사람 따로, 기도하는 사람 따로, 축사하는 사람 따로, 격려하는 사람 따로, 되게 많아요. 뭔가 해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뭐 이게 연합이라는 차원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구를 위한 건지, 이게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한테 맞춰지고 누가 여기 섰다, 여기에 사실 그게 저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우리가 교회에서 세레머니가 있고 우리가 예식이 있을 때 최소화하려고 해요. 뭐 많은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인데 자꾸 종교적인 사람에게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서운해하잖아요. 내 이름이 불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죽어 넣을 때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 다 누구나 비슷해요. 명단 같은 거 낼 때요, 뭐 큰 교회 보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집 같은 명단이 나와요. 사람들이 누굴 걸 볼까요? 내 이름 제일 먼저 봐요. 내 이름 없으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꼭 그래서 밑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뭐 행정상 착오가 있으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와서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보면 그게 돌아서 얘기가 들어와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거 잘해야겠죠. 근데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건, 제가 할 때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마음이 상하지 말아요. 그건 실수이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근데 참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다음 주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실수 안 하도록 해야 되지만, 실수가 있을 때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거, 그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 그럴 분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거 빠진 것 같아요, 이분은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못했네요,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분 그것 때문에 교회 지금 나올까 말까 그게 시험받을 일이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직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중요한 거 오늘 여기 뭐예요? 일주일 동안 누룩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처음에 뭘 말했냐면 죄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복음을 받으려도 이게 섞여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요,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누룩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가 우리 값 없이, 우리 공로 없이 주어진 거잖아요. 값싼 게 아니라 정말 값비싼 대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는데 값싼 은혜가 돼요. 훈련을 할 때 좋은 훈련은 어떤 훈련인지 아세요? 돈 많이 내고 하는 훈련이 좋은 훈련입니다. 돈 안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그러잖아요. 훈련을 처음에는 막 몰려와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모르죠. 거기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뭔가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만 대부분 훈련을 해보면요, 비용을 안 받으면요 안 와요. 아예 안 와도 되지. 우리 문화센터 해봐도 알잖아요. 이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일이 있으면 안 와요. 근데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냈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를 쓰고 와요. 왜 그럴까요? 내 돈이 아까워가지고. 시간이 갔는데 뭐 제가 4주 만에 하니까 조금 더 할게요. 아버지 학교 아세요? 아버지 학교가 성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많이 지나왔지만 초창기에 성공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내들이 이 회비가 그게 한 30년 전에도 10만 원인가 했어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초창기에도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남편들한테 상의하지 않고 일단 돈부터 내버리는 거예요. 회비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여기 내가 등록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처음에 왜 그런데 등록했냐고 막 그런데요. 나 안 간다고. 그럼 더 나가서 나 회비까지 냈어. 10만 원 냈다면 남편들이 다 열받았는데 무슨 돈까지 냈냐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면요 남편들이 이 돈 때문에 간대요. 10만 원 낸 게 아까워가지고요. 가서 있다가 보니까 그 5주 동안 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막 아내한테 사랑한다 얘기하고 편지 쓰고 발도 씻겨주고 막 세족식도 하는 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 10만 원. 그 10만 원이, 그 회비가 그 남편을 바꾼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는데 우리는 그냥 이게 공짜로 주었다고 생각하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살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8절. 여러분 꼭 이 말씀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은 새기셔야 되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28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히브리서 10장 28절입니다. 25절인가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29절이네요) 죄송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녹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은혜를 값없이 여기는 자, 값싸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건 두렵고 떨림으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고 고귀한 건지 귀한 건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격해 하고 이 구원의 은총을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유월절 날부터 시작해서 무교절을 시작해야 돼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뭘 해야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거,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누룩을 샅샅이 찾아서 제거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어느 순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심에 붙여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일어나서 등불을 밝혀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있는 나의 환경 속에 있는 내 가정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구원이 주는 그 혜택과 그 영광들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유월절과 무교절이 붙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받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제 시작이고 이제 무교절로 이제 죄 없는 우리의 삶으로 새로운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의 한 번의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이어서 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 수고, 우리의 대단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불에 구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을 때,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을 믿으면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혜택이, 그 피의 공로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내려지는 재앙과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적용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어린 양의 보혈이 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설주 임막마다 주의 보혈이 덮어주셔서 하나님 어떤 재앙도 임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무교절을 지켜갑니다. 누룩을 제거하겠습니다. 죄를 제거하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던 것들,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것들, 더 위대한 것들,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이전에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영광들이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를 주셔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